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던 참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름, 이 서머나라는 이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몰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몰약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 몰약은 고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염증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제로서, 그 당시에는 약이 잘 없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하면은 이제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부패가 되면 또 냄새가 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 부패를 방지시키기 위한 용도, 그리고 또 냄새가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이 썩는 냄새라든지 그런 냄새를 또 막아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사와 관련돼 있고 고난과 관련돼 있어서 이 몰약이란 뜻,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이름에는 사망과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에 그냥 날이 더워서 비서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 갇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고 있을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이유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은 무슨 일이 뒤따르는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런 것은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핍박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교회는 왜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그러면 어떤 유익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서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고난, 사람의 환난,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죽는 고난, 환난, 핍박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또한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가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다.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불과 10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 세기,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그 초대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마 들은 분이 계실 건데 영지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명백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이걸 좀 영지주의를 조금 길게 말하면은 어떤 영적인 지식, 어떤 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뭐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신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조물주가 만든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자기들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뛰어넘는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선하고 끊임없이 돌을 닦고 자기를 비우고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게 많이 들어본 데가 어디냐면 이제 불교에 가면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윤회. 자기가 끝없이 고행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번뇌의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 그래서 어떤 소로 태어나거나 다시 쥐를 태어나가 이런 것들을 반복되는 것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아무튼 이런 윤회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들은 그런 어떤 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육체로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방탕함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어련히 뜻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이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또 알고 보니까 양태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아들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고 1인 3령 하는 이런 양태론, 이런 것들도 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가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지고 있는 때가 AD 약 90년 이때에도 이미 이런 거짓 대언자, 이단 사이비 교리가 이미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거짓 교리가 이미 그 당시에도 불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 교리가 이미 그 초대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육체 안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됐나?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죠? 이걸 이제 사망이라고, 성경적으로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어요. 근데 이 원수된 사이를 되돌릴 어떤 희생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물은 죄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죄인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 사람. 죄가 없는 동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에 있는 사람을 대신 희생해 줘야만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 희생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빗대어서 다르게 말하면 뭐냐? 예수님은 왜 오셨나? 왜 육신을 입으셨나?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사람이다. 입으로 늘 고백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민 반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지금 핍박받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이, 왜 좌파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게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교회가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억울해하고 있고 굉장히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말세가 다 되어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항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너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까 제가 그 이름의 뜻에도 몰약이란 뜻, 사망과 고통이 있는 교회, 그 서머나 교회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 읽어보니까 환난과 고통과 궁핍함,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왜 환난과 왜 고통과 왜 핍박이 있었나? 우리가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잠깐 되돌아가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때는 로마가 이런 뭐 유대와 그 지중해 인한 일대를 모두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였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들은 무엇을 강요했냐면은, 로마 황제는 단순히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는 신이다는 겁니다. 신. 그냥 어떤 뭐 길에 굴러다니는 뭐 돌부처니 뭐 이런 수준의 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드라고 하는 그런 주님, 그런 의미에서 황제는 신이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다 그걸 인정해야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도 서머나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서머나 교회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제 숭배가 거절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로 그냥 미뤄봐도 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북한에서 저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이를 난 반댈세 뭐 그렇게 했다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것만 안 주면 다행이겠죠. 틀림없이 아마 감옥에 보내겠죠, 그죠? 감옥에 보내면 그냥 감옥에서 그냥 뭐 편안히 쉬어라 하겠습니까?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고문도 하고, 그죠? 그럼 그러다 보면 또 뭐 기독교인 같은 경우 순교하고 그런 일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지금 거의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뭐 인권을 따지고 뭐 죄수의 인권 따지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아마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었다면 제대로 집도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막 숨어 다녔겠죠. 산으로 숨어 다니고 들로 숨어 다니고 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 다녔겠죠.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고난받는 교회 그 자체가 이 서머나 교회라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헤어져서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몰래 지하교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잡히면 감옥 가고 감옥 가가 주변에서 고문받고 죽고 순교당하고 지금 이런 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고상하게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푸른 초장 위에서 지금 그냥 예배드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잡히면 죽고 순교당하고 매맞고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여호와의 정인들 갑자기 이제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길 가다 보았을 것 같은데 왕국회관 뭐 이런 이름으로 하는 교회가 여호와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삼위일체 이것도 부정한다 그러고 또 영혼은 불멸한다고
영혼은 우리가 불멸한다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영원히 간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간에 어쨌든 한 군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영원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이 영혼 멸절설을 믿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없어지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나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그럼 천국 가는 건 누가 가는 건지도 저도 좀 궁금하긴 궁금하던데, 아무튼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 수혈,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수술하거나 할 때 피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혈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부하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수혈을 받는 건데 누가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 피도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식이 수술하는데 피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서 실제로 자기 딸이 죽고 그래서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남자 형제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이 여호와 증인들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집총을 거부하죠. 군대 가는 거 이제 징집을 거부하죠. 이제 그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자기 형제들 그 적국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총으로 그 사람을 쏠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해라고 하기 때문에 적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집총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말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호와 증인이 이제 우리 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교련 수업이라는 것을 이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습하러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은 이제 모형 총이죠. 실제 총 거의 무게 정도 되는 이제 모형 총을 가지고 총검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여호와 증인에서 자기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교련 수업도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도 얼굴도 기억나는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 교련 점수를 그걸 통째로 빵점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합치면은 거의 상위권에서 1등 아니면 2등 하는 친구인데, 전교에서도 1등 한 2등 하는 친구인데 그걸 한 과목을 통째로 그냥 빵점을 맞아버리니까 그냥 성적이 후루룩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어떻게 그걸 거부하냐. 누가 네 보고 지금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하냐. 그냥 수업만 듣는 거 아니냐. 그걸 왜 그게 진짜 총도 아니고 가짜 총인데 왜 거부하냐. 그냥 그 친구는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씩 웃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비웃는 게 아니라 흐뭇해하면서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그 친구가 생각이 났지만은 또 제 대학원 시절에 제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후배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대전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굉장히 수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석사과정 후배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동물 실험이에요. 쥐를 잡아가지고 해체해가지고 다리뼈 안에 있는 이제 골수세포 이런 거 분리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동물 실험하려면 쥐를 죽이는 연습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쥐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머리통 자꾸 뽑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머리통 잡고 툭 뽑아버리면 그냥 쥐 그냥 즉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 2초 걸려요, 2초. 탁탁 2초면 끝나는데 그 친구는 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좀 쥐를 죽여달래, 그렇게. 쥐를 죽여주면 자기는 이제 죽여가지고 해체 다 해가지고 세포 다 뽑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후배가. 한참 후배가. 저보고 다 해달라는 거야. 쥐 잡고 가죽 벗기고 털 다 해가지고 뼈 다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이없는 친구다. 그냥 하지를 마라. 사이언스를 하지를 마라.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호와 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사이언스를 하지 말고 전 다른 걸 해라. 그냥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해라. 제가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도 제 고등학교 때와 제가 미쳤다고 했던 그 친구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 여유 있고 그 느긋한 표정으로 뭔가 저를 안타까운 표정을 오히려 저를 더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그 똑똑한 친구가 그 똑똑했던 그 친구들이
그걸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걸 안 하면은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는 건데도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해서 영어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아까운 친구인데 그냥 그걸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 친구 뭐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런 사람들, 소위 우리가 이단, 명백한 이단이라고 한다. 제가 그 사람들 지금 변호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명백한 이단이에요. 명백한 이단인데 자기가 그 믿는 그 신념, 그 신앙,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조롱,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손해보는 거, 어떤 자기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자기의 직장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또 저같이 성격 까다로운 사람한테 바보 천치라고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 다 그냥 웃으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여유있게 비난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많고 그렇게 여유있는 표정으로 그걸 고난을 감당하는 그 모습, 제가 그 얼굴이 생각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은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냥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여유롭게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를 안타까워하고 그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늘 좀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그런 신념에 대한 확신,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연함, 좀 이런 것들이 제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려고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둘 곳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쉬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나한테 오면 이런 거 당한다. 나한테 오면은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우보다 못하고 저 공중의 새보다도 더 고난받고 더 가난하고 그게 내 모습이다. 그게 내 모습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는 권면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머나 교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한 유명한 감독, 목사님이죠. 목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제 폴리갑이라는 그 당시 이제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직통 제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속 제자를 이제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교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속사도 가운데 이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 감독이었는데, 이 서머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는 너무 황제 숭배를 잘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황제 신전까지도 마련되어 있었고, 또 요즘에 TV 보니까 이제 올림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주 경기장도 갖춰 있어가지고 그런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원형 경기장에 어떤 경기도 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동물에다가 먹잇감으로 줘버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 둘러서서 경기장에서 구경하고 막 그런 데였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장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동물들한테 찢겨 죽는 모습을 보는 이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지금 AD 155년, 서기 155년이라고 이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폴리갑도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잡히고 싶어서 안달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당연히 고난을 당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피해 다닙니다. 뭐 산으로 어떤 들로 이렇게 피해 다녔죠. 폴리갑 이 감독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고들 하고 했는데 누가 신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던 그런 유대인들, 오히려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 폴리갑 감독을 이 로마 정부에 신고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폴리갑 감독도 이 로마 이 군사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제 올림픽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잡혀 끌려 들어옵니다. 끌려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로마 총독이 이제 그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해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잡혔던 이제 폴리갑 감독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 86세의 이제 할아버지인데, 총독 입장에서도 굳이, 그냥 가만 놔둬도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굳이 잡아다가 막 그렇게 고난받고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거짓 맹세라도 좋으니 황제가 신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걸 이제 폴리갑 감독이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거부를 하면서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렇게 의연하게 대답을 하고 이제 화형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폴리갑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세상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늘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을 이렇게 숭배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만 당장 나가도 어떻습니까? 지금 황제 숭배와 같은 어떤 정치 권력을 숭배하라고 사람들한테 점점점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막 부흥해라 그러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교회가 건물을 올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서울대학 보내겠다고 다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거 하겠다고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 참석하고, 다들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런 거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오냐고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런 것을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폴리갑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은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소위 우리가 불신자,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폴리갑 감독은 무신론자들에게서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환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런 것은 미신이고 무신론이다, 탐욕이다. 탐욕은 뭐냐? 우리가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숭배. 무슨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욕하는 거. 내 자식만 잘 되면 무슨 짓을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저 서울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내 자식이 서울대 갈 줄로 믿는 거. 그거는 탐욕이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환난은 열흘 동안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받는다는 이 의미는 이제 역사가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열흘이라는 이 의미를 짧은 기간으로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 구절 나오는데, 내가 열흘 동안만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이런 말. 우리 리브가가 이제 시집을 갈 때,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시집 보낼 때, 그때도 리브가도 라반도 우리 집에서 최소한 열흘은 있게 해달라, 그 짧은 기간을 말하는데, 그런 하나의 그런 예시로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열흘이라는 기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나오는 열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고난 최대한 받으면 얼마 받겠습니까? 이 육신 살아있을 동안만 고난 받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 죽으면 더 이상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난 받지 않는 영원한 이제 우리의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점도 안 되는, 그냥 점도 순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고난 받는 건 잠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잠시 받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겠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 통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꼭 내가 견뎌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이겨내라, 잠시 받는 고난이다, 열흘 동안 받는 고난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기는 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게 특히 환난 통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환난을 통과에 대해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곧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시고 직접 몸소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받는 교회였다라고 지금 두 가지를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서머나 교회도 고난 받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고난, 교회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고난을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왜 그러면 교회는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것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이 있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1980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그 책 안에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면은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조카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붑,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일으키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면 족하다고,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알세붑, 우리가 바알세붑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알세붑이라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멸시와 그런 환난, 핍박 이런 것까지도 감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거 받는, 그런 대접 받는 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스승이 그런 대접 받는데 제자가 그런 대접 받는 걸 이상하게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물, 어떤 세상의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제가 제 친구들 이야기했죠. 자기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당하는 그런 무시, 그런 멸시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은 내가 당한 그런 것들, 환난, 핍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핍박을 멸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일이 우리한테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물질보다 더 높이게 하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파이프 목사님이 참 좋은 표현하는데 삶은 헛이 된다.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하냐? 내가 왜 더 회개해야 되냐? 나는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어떤 신적인 지식이 있다.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뭘 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뭡니까? 복음을 아주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본환을 아주 싸구려 취급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는 겁니다. 신성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 구원받다, 내가 받은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나는 오늘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돼. 나는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비난받지 않아도 돼. 나는 내 맘대로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사람 안에 이것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감사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교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막 이제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해요. 막 사업이 번창해요. 그걸 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제가 무명으로 연예인을 했는데요, 한 10년 죽으라고 했더니만 제가 이제 1회 출연료가 1억씩 받고 10억씩 받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 간증을 합니다. 감동이 됩니까? 그런 거에 막 감동받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연예계로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루에 한 10억씩 한 벌어봐야겠다, 이런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동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만약에 왔는데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여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 내려다 그걸 봤어요. 참 오늘 은혜 되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루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못된 그 직장 상사의 잔소리 들어가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 소리 들어가면서 저렇게 못돼 처먹은 그전 사람들, 내가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거 정말 참아가면서 어렵게
빚 갚아가면서 아파트 살려고 대출 받은 거 갚아가면서 그거 쪼개고 쪼개서 교회 헌금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떡 주차하고 그렇게 폼나게 거스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교회 무슨 복음이 은혜가 되고 무슨 그런 목사가 하는 설교에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지금 아마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보십시오. 중형차 타는 목사님도 아마 뜰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뭐 경쟁하다시피 그런 대형차를, 그 차를 뭐 대형차는 너무 좋아, 그렇게 큰 차가 좀 버스를 타시든지 그렇게 다 큰 차 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햇살 좋고 따뜻한 햇살 좋은 그런 날에 나무 그늘 밑에서 편안한 벤치에 안락 의자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혹시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만납니까? 내 삶에 정말 가뭄이 있고 정말 홍수가 나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 그죠? 그 예수 왜 믿나? 그 예수 믿으니까 뭐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성진하나 뭐 좋아서 그렇게 좋아서 예수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성도한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란 겁니다.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가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너무나 생색을 내고 있고 또 너무나 싫어하고 있고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냥 손해보면은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저자들도 고난당하지 않는 거, 저런 나쁜 사람도, 저 김정은이도 당하지 않는 고난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지금 성도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삶은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삶을 오히려 허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교회를 확고히 점차시켜준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단련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죠? 헬스장 가서 이렇게 근육을 단련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헬스장 가서 단련할 때 혹시 요거 가지고 단련을 이렇게 하십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단련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걸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기에 버거운 거, 좀 무거운 거, 최소한 내 힘에 좀 겨운 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력이 좀 생기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를 좀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달리면 숨이 차겠습니까? 내가 숨이 헐떡헐떡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한번 달려봐야 내 심장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단련하려면 추운 데도 가서 한번 단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운 데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 바람 시원한 데 내려오는데 그 밑에 가만 앉아 부채질하고 있으면서 무슨 단련이 되겠습니까? 단련을 한번 해보셔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서문의 교회 어떻습니까?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런 데서 자기 믿음을 지킨 교회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견딤으로써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있을 수 있는 죄들을 불로써 제거하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 오늘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주 하자 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니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 우리가 마땅히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외칠 때 반드시 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혹시 그게 안 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환난이 와야 됩니다. 핍박이 와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환난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조차고 내 기분 만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종으로서 그분이 걸었던 그런 길을 따르려는 것은 고난받는 길이고 환난당하는 길이다. 그러니 조금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게 진짜 교회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다 진짜 교회가 된다.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예배를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기쁨에 이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